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사기 1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눈에 좋은 대로와 예수님의 뜻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와 예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와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죠. 하와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기에 탐스러우니까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은 낙원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정리하는 마지막 절인데, 그때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사울왕인데요, 이 사울왕이 통치하는데 이 사울왕도요, 이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통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요, 다윗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왕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행하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영어로 보게 되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에 볼 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이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생각하는 또 의견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시각이 있고 10명의 의견들이 있어요. 1000명이 모이면 더 힘들죠. 한 가지로 모으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 사사의 시대 때는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 각자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기준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사사기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게 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건이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건이 나와요. 하나를 분리시켜 버렸는데 이 3가지를 같이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우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은 1100세겔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 저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아들 미가가 들었어요. 누가 도둑질했어요? 미가가 도둑질한 거예요. 아들이 도둑질한 거예요. 그걸 숨긴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어머니께 가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에게 이런 마음을 줘서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은 1100 가운데 200 은세개를 가지고 뭘 만들죠? 신상을 만들어요. 웃기지 않아요?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새겨가지고 미가의 집에 그 신상, 우상을 둬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기 집안에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베들레헴, 사사기에서 베들레헴이 자주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 거기서 살려면 경제적으로 괜찮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게 무너지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이동하다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갔더니 미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 물어보니까 또 위대한 명문 집안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례금을 줘요. 네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면, 이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면 사례금도 주고 네가 필요한 옷도 주겠다. 에봇도 입히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면서 소중하게 대우해 줍니다. 이 사람이요, 레위 사람인데 명문 집안의 사람인데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놀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놀랄 사람이에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요,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자기 집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편하고 내 은혜 받았으니까 내 스스로 내 신앙을 키워가겠다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 타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한 지파까지도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지파가 우상을 숭배해요. 미가가 만든 신상을 가지고 가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단지파인데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 이 단지파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이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더니, 이 단지파는요, 여러분도 민수기를 읽으면 알다시피 단지파에 용사들이 많았어요. 정말 단지파는요, 용사들이 많았어요. 뛰어난 용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분배받은 땅이 어디였냐면 블레셋 땅 바로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도록 단지파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단지파는요, 블레셋 지파가 너무나 세니까 분배받은 땅에 정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가죠? 북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새로운 땅을 찾아가요. 좀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자. 저 지긋지긋한 블레셋과는 전쟁도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도록 정탐꾼 5명을 보내는데 그 5명이 어디를 걸쳤을까요? 미가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갔던 신상도 있고, 명문 집안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군대를 대동해서 갈 때 미가의 집을 지나가요. 어떻게 하죠? 저 우상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데려가죠. 그래서요, 이 단지파가요, 평화로운 땅,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땅을 벗어나서요, 자기들 편리하고 편한 땅을 찾아가다가요, 우상을 가져가고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해요.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했냐면, 언제까지 우상을 숭배하냐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지파가 돼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지파에 없는 지파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잘 아시잖아요. 단지파가 그렇게 사라져가 버립니다. 단지파가 신약에서 인용되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미가가 만든 이 우상 하나가요, 결국은 한 지파를 망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30절에 이렇게 단지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누구?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옳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 혼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함께 타락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사람이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여기도 레위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요 평막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제사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거든요.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요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어요. 레위 사람이 어떻게 첩을 얻어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알겠죠.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은 이 첩이요 도망을 갔습니다. 친정집으로 도망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어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야 되는데 다시 첩을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가서 웅숭하게 대접받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서 자게 되죠. 근데요 거기에 지금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만명할 때 동성애잖아요. 거기에 밤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이 깡패들이, 그 동네의 깡패들이 밤에 와서 누구를 원하죠? 이 레위 사람을 원해요. 이 레위 사람을 좀 내놔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 레위 사람이요 자기 첩을 집 밖으로 내모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이요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어요. 이 레위 사람이요 자기 나귀가 있었고 나귀에 그 첩의 시신을 얹고 집으로 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 매장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솔직히요 구토를 잘 안 하거든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구토가 나요. 12조각으로 잘라요. 제 생각은요 하나님께 속죄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잡으시지 사람을 자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미쳐버렸어요. 어떻게 자기 첩이 죽었다고요? 시신을 12조각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래서 12지파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흥분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기브아에 있는 그 깡패들을 우리가 처벌하겠다. 근데 이 기브아 사람, 이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놓으면 되잖아요. 악한 일을 행했는데.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지파 가운데 수만 명, 거의 5만 명 이상이 죽어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흥분해가지고 또 이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거의 다 죽여요. 어린아이, 여자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남자들만 600명 남길 정도로 철참하게 죽여버려요. 한 네 지파의 첩이 죽었다고요? 그것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한 집안의 문제가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돼버리고요 그 용사들이요 다 죽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더 어처구니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이 600명이 베냐민 지파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잖아요. 여자들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처녀들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총회에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을 징벌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죽여요. 어처구니 없지 않아? 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죽여가지고요 거기 있는 처녀들을 또 데려와서 부인으로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미쳐버린 것처럼 보여요. 작은 집안의 문제가요 큰 일로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막 흥분하고 감정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갈라놓는 일도 있어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요 샛길로 가지 말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여 선택하는 길은요 샛길일 때가 참 많아요. 단지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사명의 길을 떠나요. 편한 길을 찾아가요. 편한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가장 북쪽이기 때문에 가장 북쪽 위에는 아람 족속이 살아요. 강성한 민족이 살아요. 블레셋보다 더 강한 민족을 살아요. 그리고 거기는 더 강성한 우상 숭배지예요. 그러니까 함께 더 믹스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의 길, 예배의 길, 기도의 길 고리타분하게 보여요. 힘들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요. 우리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망할 때가 참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삶을 보거나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냥 힘들면 주님께 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해도 힘들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도 힘들더라고요. 주 앞에 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결국은요, 믿음의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이 복돼요. 근데 새길로 막 돌아서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너무 멀어져 가요. 신앙도 멀어져 가고 인생 살이가 너무 힘들어져 가는 것을 봐요. 목사로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믿음의 길 걸어가세요. 정도의 길 걸어가세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나에게 맡긴 양들이니까 푸른 꼴로 먹이기를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거, 뭐 성공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즐거움, 그 예수님 한 분만 참기는 그 즐거움, 믿음으로 정도의 길로 막 걸어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도 막 더 축복을 해요. 잘 되기를 원하고요. 결국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생각, 내 소견, 내 꾀대로 살지 마시고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예배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사기에도 나오죠. 이 사사기 마지막 끝절이 원래는 연결돼 있었어요. 사사기 안에 마지막 이야기가 스토리가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 이야기가 너무나 은혜롭고 좋으니까 룻기를 잘랐던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하고 말하면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에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룻기는 어떻죠? 룻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이 나오죠.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여기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자기 살 길 찾죠. 샛길로 가서 모압으로 가죠. 어떻게 되죠?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때 온전하게 자기 본래 길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믿음의 길로 돌아오니까 따라오는 룻이 있었죠. 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는 기쁨 한이잖아요. 말하다, 난 쓴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샛길로 갔더니 나는 쓴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능자의 손으로 돌아왔을 때, 전능자의 손 안에 들어왔을 때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나오미를 얼마나 복되게 하세요? 며느리 룻을 통해서 오벳을 얻잖아요. 그리고 오벳을 키우면서 진짜 참된 왕의 표상이 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샛길로 갔다면 다시 돌아오세요. 믿음의 길로 돌아오세요. 아버지에게 돌아오세요. 전자의 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흥분하지 말고요, 자기를 먼저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감정적이다 보면 내가 당하는 상처, 내가 당하는 아픔이 제일 큰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막 공격을 할 때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 레위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확실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풍지박산 만들고 난리 법석 만들어놓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레위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쓰지 못한 것을 깨닫고 정리했으면, 자기를 살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내 첩, 내가 사랑하는 내 첩, 그것도 아내도 아니잖아요. 첩이잖아요. 첩이 죽었다고 막 흥분해서 아주 잔인한 일을 해가고, 그 잔인한 일이 퍼져서 외양간 하나 불탔는데 온 마을을 불태우듯이 다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흥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한 것이 너무나 아프고요, 괴로울 수가 있어요. 이때는요, 남 보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살피세요. 내 자신이 주 앞에서 온전했는가 살필 때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보호해줘요.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왕 대신 예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왕이 통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가장 평안롭고 안전하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실 때도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요. 사랑은요, 동의를 해요. 그렇죠? 뭐 지금은 서로 부부가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제 사랑이 식어졌죠.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강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논쟁이 많아져요. 막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워요. 그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할 때는 어땠어요? 동의해줘요. 막 그 사람이 좋아요. 그 남자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남자가 생선을 너무 좋아해요. 생선찌개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먹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동의해요. 해 먹으러 가자. 가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견과 달라도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게 사랑의 감정이에요. 또 한 가지 사랑은 뭐죠? 희생을 해요. 자기 거 있는 거 다 퍼서라도 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요, 예수님에게 동의하세요.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형편과 달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내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내 것 챙기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편한 길 걸어가면요, 나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쓰임받다가 잠시 복을 받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평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쓸 수 있는 그 약속을 담을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다윗을 축복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룰 때까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거룩한 약속, 거룩한 축복, 거룩한 뜻을 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동의하시고 내 것을 희생해서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동의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사의 시대에 살면요, 신앙이 개운화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요, 나만의 신앙의 개인주의를 만들어서요, 은근히 우상을 만들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부족해요. 연약해요. 가끔은 샛길로 가요.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살지라도 나는 교회 안에 있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겠습니다. 거기에 기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살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거기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오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제가 봤어요.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잠깐 은혜 베푸지 않아요. 거룩한 집안을 통해서 쓰세요.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너무 힘들어서 편한 길 갔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지파가 되어버리죠. 모세의 손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례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우상 숭배자로 나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립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주세요. 금요일날 나누지 않았습니까? 구하면 주세요. 악사도 구했잖아요.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주세요. 저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 원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기 원하고 우리 새교회 안에 기둥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 그러기 위해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의 능력 주세요. 찬송의 능력 주세요. 섬기는 능력 주세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세요. 평생 섬기다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 섬기다가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 구하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손에 거하여 내 소견이 아니라 주의 뜻에 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의 흠도 보고 우리의 약함도 봅니다. 근데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구할 때 다시 아들의 반지를 끼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에도 동의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에도 동의합니다. 나에게 불편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넘치는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새길이 아니라 주류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